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 입술과 제 심령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며 저와 우리 회중이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예배 초소를 이곳 사이프러스로 옮긴 뒤로 이제 사람들이 어디로 옮겼느냐고 처음에는 많이 묻잖아요. 요즘은 별로 안 묻습니다만은 그렇게 물어볼 때 제가 대답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링컨하고 무디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무디에 있지 않고 링컨에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인데 100% 복음만 전했던 무디가 아니고 이 현실 위에 딛고서 복음 안에서 살아갔던 링컨이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주님의 빛교회 이곳으로 옮겨온 뒤로 우리 주님의 빛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선교적 존재로 서는데 사명을 가지고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링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링컨에게 어떤 사람이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를 들어보고서는 링컨이 변호를 거절합니다. 저는 당신을 변호해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잘못이 분명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당신은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주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저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판단하는 건 판사가 할 일이고 당신은 돈이나 받고 변호해서 내가 이기도록 해주면 될 거 아니요? 링컨이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제가 할 일은 잘못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할 일은 정의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잘못은 변호할 수 없습니다. 링컨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링컨은 흑인 노예를 해방하는 일을 했습니다. 링컨은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훗날 이제 상원 의원에 출마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선거구의 여론은 노예 해방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굳이 노예 해방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게 자기 선거구의 여론이었어요.
링컨은 이 여론을 알면서도 이 여론과 다르게 노예 해방을 주장하다가 결국 상원 의원 선거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노예 해방해야 된다고 떨어질 거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링컨이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불과 2년 후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이변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링컨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신념만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꾸었다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입지가 뜻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뜻을 분명하게 정한 인생이어야 합니다. 자,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가서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합니다. 그 당시 유다는 이 바벨론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 이 바벨론과 대항하고자 애굽과 연합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605년에 이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에 침공해서 이집트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동맹국이던 유다 왕국까지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 왕을 비롯해서 유다의 왕족들과 포로들을 귀족들을 전부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유명한 제1차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이후로도 유다 왕국은 약 10년 정도 더 존속이 됩니다. 그렇지만 나라는 10년 정도 더 진행되어 가지만 이미 나라의 힘은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멸망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굉장히 엄청나고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3절 4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느부갓네살 왕은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오리엔트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정복된 지역이 바벨론 자기 나라보다 훨씬 더 넓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를 억압하는 정책을 쓰지 않고 포용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정복한 나라들에서 인재를 데려다가 바벨론 행정부에 등용했습니다. 바로 이 정책에 의해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그리고 아사랴가 선발된 것입니다. 그때 이들의 나이가 14살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로부터 3년 동안 바벨론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교육이 끝나면 이 사람들의 출세는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왕궁에 살면서 왕의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비록 자기들이 유다에서도 귀족들이었지만 작은 나라의 귀족이 맛볼 수 없는 엄청난 세계 각지에서 몰려오는 산의 진미,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비참한 생활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엄청난 행운이었죠. 나라는 망했지만 이제 훗날 더 큰 지역을, 유다보다 훨씬 큰 지역을 다스릴 수도 있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이 소년들의 앞날은 탄탄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는 반드시 고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잘 풀려나갈 때, 잘 나갈 때, 그때가 오히려 우리 인생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 나라가 망했어요. 그때 이 어린 10대 소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 또 어린 다니엘은 수많은 어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배반하는 모습도 여러 차례 목격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왕을 비롯해서 많은 귀족들이 이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원수의 나라에서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바벨론 왕은 다니엘과 소년들에게 왕궁에서 살면서 왕의 음식을 먹는 놀라운 특권까지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던 자기 나라, 고국에 있을 때는 어떠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나라가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위선적이고 동시에 우상도 섬기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나라에 오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환대와 놀라운 신분이 주어집니다. 그야말로 바벨론의 신 벨, 다시 말하면 마르둑입니다. 이 마르둑이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이겼고 더 위대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는 지금과 훨씬 다르게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는 이 종교와 밀접하게 고대 시대는 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넘어서서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예를 들어 어느 국가가 이기면 그 국가의 신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신은 진 거예요. 바벨론의 신 벨, 마르둑이 이겼고 유다의 신 하나님 여호와는 진 거예요. 이만하면 하나님 안 계신다고 부르짖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에요. 거기다가 자기들의 신상에도 변화가 옵니다. 자기들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뀝니다. 자, 7절 말씀 보면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런데요, 이름이 바뀌면서 동시에 이름의 뜻도 바뀌어요. 자, 다니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뀐 이름 벨드사살은 바벨론의 신인 벨이여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다니엘, 엘이 하나님이라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벨드사살에서 이게 마르둑, 벨이라는 글자예요. 그 다음 또 하나냐, 이 이름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드락은 마르둑이 태양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바뀐 이름 메삭은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아쿠신은 바벨론의 여신입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이름입니다.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또 다른 신 느고의 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엘, 하나님으로부터 벨,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전에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름을 부르면 동시에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바벨론의 우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소년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잊어야 하는 거예요. 바벨론 신의 문화를 철저하게 강요받아요. 하나님을 잊으면 잊을수록, 바벨론의 신을 잘 섬기면 잘 섬길수록 이 소년들은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런 압력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로티네이저예요. 어린 아이들이에요. 이 우상의 문화 세계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형태의 문화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한 세속적인 사상과 유혹들이 날마다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극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침투하는 유혹과 음란과 세속적인 쾌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결코 고난만이 위기가 아닙니다. 편안한 것, 풍부한 것도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긴장을 풀게 만들고 하나님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모든 것,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늘 우리에게 신앙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다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까? 보통 특권이 아닌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세계는 정치와 종교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도 그렇습니다. 먼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음식을 왕궁에서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뜻을 세웠다는 말은 신앙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선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비록 강제로 이름이 바뀌는 일이 있어도, 바벨론의 모든 세속적인 공부를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큼은 안 하겠다는 결심입니다. 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겠지만, 방법이 없다면 생명을 포기해서라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뜻이 있으면요, 길이 있습니다. 정말로 소원이 있으면요,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탓을 합니다. 다니엘의 환경 역시 목숨을 걸어야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잘 먹고 잘 살겠지만,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 가겠지만, 그러나 이 신앙의 결단을 하면 그것은 왕궁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환경을 탓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간절한 소원, 뜻이 있으면 열립니다. 자, 9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친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주님이 아니에요. 문제는 나예요. 나의 우선순위가 문제예요. 내가 뜻을 정했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주님을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모셨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대로마 제국에서 살았어요.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철저하게 로마의 세속적이고 제약된 문화들과 구별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생각조차 세속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규범들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풍조들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유행을 받아들이고 세상과 연합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웃기는 짜장 아니겠어요? 바벨론에 젖어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굴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을 바벨론 신의 이름 벨로 고치면서 동화시키려고 했지만 결코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식탁을 거절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나에게 절해라. 나에게 절하면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 사탄의 유혹을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식탁을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 벨에서 하나님의 문화 엘로 뜻을 정하시고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일이요, 만약에 무조건 거절하는 일이었다면, 나 이름도 안 바꿀래요, 이런 식으로 거절했다면 훗날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기는커녕 벌써 죽었겠죠. 이들이 이 바벨론 우상의 땅, 세속의 땅에서 살아간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4절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미 유다 학문에 익숙했어요. 유다 학문에 익숙했다는 말은 하나님 신앙에 익숙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는 바벨론식의 학문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우상의 신앙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이 불교 학교에 들어가서 불교에 대해서 배웁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주님의 빛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동국대 안에 있는 불교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이고 여전히 목사인데 불교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저를 주님의 빛교회 담임 목사로 그냥 두시겠습니까? 자르시겠습니까? 근데 또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초등학교에서부터 진화론을 공부하고 있고요. 또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일찌감치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들은 용기 있는 선구자들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렇게 당연스럽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식 세상 문화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런 이방의 우상의 학문을 어떻게 했어요? 20절 말씀 보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무려면 왕이 질문하는데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이런 질문을 하셨겠어요? 마루둑에 대해서 너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바벨론의 여신에 대해서 너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당시 바벨론에 있는 그 누구들보다도 바벨론식 학문에 대해서 정통했다고요. 여기 지금 우리 최 장로님 앉아 계십니다만, 우리 최 장로님 USC에서 미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어마어마한 인텔리예요. 모르셨죠? 그런데요, 그 결론이 뭐예요? 창조과학자가 됐어요. 그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창조과학자가 됐어요. 여러분, 바벨론식 학문의 최고 전문가예요. 그런데 동화돼요? 아니요, 정복했어요. 어쩌면 같은 포로로 잡혀온 유다의 동족들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비난했을지도 몰라요.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 우상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고 정말 우상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여요. 배신자인 것처럼, 매국노인 것처럼, 하나님을 버린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열심히 바벨론의 우상에 대해서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때요?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동화된 것이 아니라 그 영역에서 전문가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가 되면서 그 세상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꿈을 꿔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못된 학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들, 말도 안 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들을 그냥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론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탈세해볼까? 어떻게 하면 종업원 임금 조금 줘볼까? 이런 식으로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교적 존재, 또 그들을 위한 중보적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제자가 되고 또 제자가 되게 할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은 이런 방식으로 정해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저 세상 무서워서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곳에서 세상을 능가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신학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막 제가 독서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너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렇지. 너 세상 속에서 선교적 존재로 서는 게 어려우니까 그러지.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속한 곳에서 페인터면 세계에서 페인트 제일 잘하는 페인터가 되십시오. 가드너면 세상에서 제일 가드닝 잘하는 가드너가 되십시오. 세상을 능가하는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화되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 세상의 사상과 철학을 능가하는, 오직 말씀으로 세상 이론을 능히 능가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저절로 해 주신 겁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뜻을 정해요. 이게 중요해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주님에 관한 것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연구해요. 벨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마르둑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세상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단순히 학문과 세상의 지혜뿐만 아니라 환상과 꿈까지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영역까지도 깨달아 하는 은혜를 주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서 뜻을 정하고 산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다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너무 세상적인 거 아닙니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엘로 뜻을 정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역시 나 자신의 판단이나 나 자신의 지혜나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시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요, 이렇게 이 타문화권, 타종교권 선교를 하는데 이 무슬림권에서 효과적으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요, 쿠란을 엄청나게 공부하고 연구해요. 그래야 선교에서 접촉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권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불경에 대해서 잘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려면 우리가 그렇게 연구하다가 무슬림 되겠습니까? 연구하다가 불교도가 되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중남미 선교사라면 캐톨릭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캐톨릭이 좋은 점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정말 캐톨릭 안에서 권할 만한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우리 개신교가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캐톨릭 교인이 아니고 캐톨릭 교리는 1000년이 넘게 이루어진 교리입니다. 우리 개신교 교리는 돌아온 교리지만 500년 교리입니다. 이 1000년의 교리 중에 좋은 교리도 있어요.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깊이 공부해서 겸손하게 인정하면 우리가 그걸 넘어설 수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개혁을 이룰 수 있잖아요. 무조건 배척하면 우리 수준은 형편없는 수준이 될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뛰어난 면이 얼마나 많아요. 겸손하게 인정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나를 영원히 살리는 복음, 이 복음이 우리가 세속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분명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그냥 공부한다고 알아지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놓쳐요. 하나님이 항상 내게 경험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경험이 되어야, 그래야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게 내게서 확신 있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을 만나려면 기도해야지요. 요즘 이제 아침에 말씀 기도하다가 우리 이 단기 선교팀 지금 약 20여 명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녁마다 이 중보 기도회를 해요. 아웃리치 팀들을 위해서. 근데 아침에 말씀 기도하고 저녁에 또 말씀 기도를 해요. 계속 성경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 기도하던 교인들이 목사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시작했대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궁금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나온대요. 이 말씀이 어떻게 풀어지지? 이 궁금함 때문에 말씀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대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우리 3주 말고 계속 할까요?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제게 아직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가 대답 못했어요. 말씀 속에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상 속에서 더 열심히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먹고 살기 위해서 대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대하잖아요. 선교적인 존재가 되어서 대하고 나에게 어렵게 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중보적 존재로 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 내 일상생활이 기도의 리듬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뜻을 정했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는 순종할 힘조차 없어요. 너무 연약하고 의지가 박해요. 그래서 더 주님이 필요해요. 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것이 기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애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로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좀 형편이 펴지면 할게요. 그래서 그분이 형편이 펴졌어요. 그랬더니 연휴만 되면 놀러 가시느라고 예배도 못 나오세요. 그 전에 형편이 어려울 때는 예배는 나오셨거든요. 어떤 분이 은퇴하면 기도 자리, 벌써 찔리죠? 몇 분 찔릴 겁니다. 은퇴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은퇴하니까 손잡아야지요. 은퇴하니까 집안에 잡일도 많죠. 백수인데 과로사 할 지경인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절대로 우리를 안 도와줘요. 고난이 있을 때는 힘들어서 못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면 형편이 펴지면 기도할 이유를 못 느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뜻을 정한다는 게, 이 14살짜리 소년들이 뜻을 정한다는 게 지금 왕의 그 산의 진미, 그 맛있는 먹을 것을 앞에 놓고 안 먹겠다고 결정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에요. 원래부터 고기 못 먹으면 모르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보채, 양장피, 탕수육, 깐풍새우, 짬뽕, 울뽕, 짜장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애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기도할 힘이 없고 어떤 사람은 유혹에 빠져서 기도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누가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도 한 나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가 망하고 다음 나라가 서고 그 나라가 또 망하고 다음 나라가 서는데, 그렇게 바벨론이 생겼다 없어지고 메디아가 생겼다 없어지고 그 다음 페르시아가 되는데, 그러는 동안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점점 더 존귀해져 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목표를 세웁시다. 하나님 애를 향해서 뜻을 정합시다. 우리의 생명은 바람처럼 지나갈 것이고 이슬처럼 덧없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꿈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죽어도 우리의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처럼 남아서 다음 역사를 움직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뜻을 정한 인생이 되십시다.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뜻을 정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남들이 잠자고 싶어하는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고 남들이 놀고 있는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남들이 편안하게 텔레비전 보고 있는 시간에 그렇게 하고 싶지만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지시기를 우리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